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두노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1장입니다. 1장. 지금 쭉 1장 읽었는데요. 1장, 2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앞에가 계속 나오는 게 있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냥 하나님이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누가 여기서 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에서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좀 1장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주도적인 창조의 역사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장 한번 얘기했지만 1장 1절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1장 1절이 선언이면서 성경의 제목과 같은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쭉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책에도 제목에 보면 책의 내용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제목이 있다고 하면 아마 1장 1절이 책 제목과 같은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이죠. 하나님이 공간, 땅과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은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창조됐다 하는 거는 성취됐다,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를 얘기할 때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 있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거기에 사람을 통하여 이어가는 이 네간, 사간이라고 얘기해요. 신간, 인간, 시간, 공간. 그래서 이 사간의 역사가 끌고 가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이 좀 그걸 보여주죠. 이제 그렇게 쭉 풀어가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규칙이 나오죠. 이게 거의 아주 정확한 규칙들이 계속 반복에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에요?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했죠. 또 어떤 규칙이 나와요? 방금 읽으시면서 규칙들을 찾아보세요 한번. 반복해서 나온 것 뭐가 있어요?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또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만들 때 어떻게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표현해줬어요? 새와 새와 일반 생물은 종류대로 하는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형상. 형상 말고 좀 그거와 연관해서 종류대로 다른 말로 우리 바꾸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남자와 여자. 여기 뭐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저희 종류와 같은 거죠. 모양대로 또 그게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방금 읽어보시면서 한번 쭉 발견하신 것 중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런 거죠. 이게 창조 사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니까 선한 창조죠. 완전한 창조, 퍼펙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가끔 그러죠. 창조가 불완전하냐? 불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2장이 좀 나올 텐데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어떤 창조의 이야기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기죠. 그거는 3장 이후에 타락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1장, 2장은 창조 사건이니까 창조 사건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퍼펙트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만드셨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는 천지 창조의
사건을 좀 곡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완벽하다. 이 소리가 좀 계속 나오네. 보시기에 좋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에 이제 하나. 창조의 특징이 있죠. 창조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원초적인 창조가 있죠. 이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는 그런 것 같은 창조하시나. 이 창조, 이거는 1장 1절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바라를 사용하거든요. 한 번 사용하거든요.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면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원초적인 창조, 바라라고 하는 첫 번째 창조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얘기는 무슨 창조예요? 그 창조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만들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make 뭐 이런 이제 단어로 쓰죠. 그러니까 창조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만들고, 그것이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건 이제 이걸 바라 원초적인 창조 1에 제일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 바라 창조된 것 중에서 하늘과 물과 바다와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창조를 아사라고 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거 만든다 이런 표현을 주고 쓰죠. 우리가 make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야차라는 창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창조하면 만든 것에서 창조보다 새 창조, 아니 특별한 창조,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해서 야찰에 대한 세 가지 창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이 근원적인 창조고, 여기서 다시 나와서 창조가 일어나고, 이 창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또 새로운 창조가 같이 일어나는 게 특별한 창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뭐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만드시지만 그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롭게 창조해내죠.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새로운 이런 창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 이런 부분은 일반 창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건 특별한 창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하늘에서 새야 만들어지라, 땅아 뭐가 만들어져요? 생물이 만들어지라, 바다야 물고기를 만들어지라. 그럼 바다가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2차적인 어떤 창조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창조의 영이 있죠. 창조의 어떤 힘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걸 나오듯이 우리 몸 안에도 창조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고 창조물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창조 덩어리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람, 창조하는 역사. 이제 이것이 오늘 1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봐요.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20절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뭘 내라? 어떻게 하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궁창에는 뭐라? 새가 나르라. 그러면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명령하래? 생물을 번성하라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은 그렇죠. 물에게 말하죠. 땅 위와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2차적인 상징.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뭘 한다? 그래서 그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창조하시니 하나님 모시게 좋았다. 그래서 그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22절에 최초의 어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자연에게 주신 번성과 충만의 복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 또 같이 나와요? 이 똑같은 단어가 뒤에 보시면 어디 나 25절에 나오죠. 어떻게 돼요? 18절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근데 앞에 자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번성, 충만, 생육 이건 같죠? 근데 뭐 하나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최종의 어떤 사명이다 볼 수 있죠. 그런 점이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자연과 뭐 이와 이제 인간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뭐다? 복이다.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이란 단어를 어디다 써요? 생육, 번성, 충만 거기다 복을 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다스리는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축복이란 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이 복을 받죠. 막 번성하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계속 번성을 누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까지 주어지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창조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보면 3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라고 그래? 24절. 땅은 뭐라고 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 또 뭐하라? 종류대로?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뭐하라? 종류대로 내라. 내라가 뭐예요? 만들어라 누가 만들라는 거? 땅이 창조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땅 자체가 창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우리 삶을 보면 그 안에 창조물이 다 들어있죠.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죠. 생물에는 하나님의 숨은 그래 자생하는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그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이 그 자연을 관찰해보고 보면 아주 신비롭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벌레도 만들어지고 뭐 생물도 만들어지고 어디서 나왔는지 훅 나오게 되고 이런 걸 창조하는 그런 게 되고 흙 보시면 흙에서 뭐가 나와요? 뭐 생물들 벌레들이 나오죠. 만들어내요. 조건만 되면 나와요. 우리도 보면 여러 쓰레기통에 이렇게 보면 벌레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여건만 생기면 벌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데 조건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산하는 능력이 이 자연 속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죠. 우주 속엔 다 들어있다. 우리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신비하다고 해요. 이 안에도 자체 능력이 있고 자가 능력이 있고 힘의 능력이 있고 이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인간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병을 들으면 이제 바깥에 약을 주입하고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외부적인 수술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창조적인 영역이 뭐가 있어요? 인간 자체에 뭐가 있어요? 치료의 힘이 있죠. 어떤 치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재생하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 앞에 제가 얘기하기 그런 어떤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힘.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들어와도 그냥 자가 면역 체계에 대해서 그 병균을 없애고 응. 하는 능력이 있고 그 약을 쓰지만 약이 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면 내 몸이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영역이 사실 그런 수술법이 뭐라고 합니까? 뭐 있습니까? 자가 면역병인가? 뭐 이런 거. 하여튼 원래 우리 몸 자체가 창조의 힘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고 찾아내서 발견하면 그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제가 이제 우리 병든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우리 자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접근하는 게 아니냐.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롭죠. 어려움이 생겨도.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 안에가 예를 들면 이 뭐 엔돌핀이 생기듯이 세포가 새로운 것이 생성되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보이진 않지만 이쪽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 왜냐하면 창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영적인 건 충분히 그게 있죠. 그래서 그 치료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어떤 능력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연도 그렇고 여러분 발명을 많이 한 천재 발명가가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발명의 선수 에디슨이 아주 발명을 엄청 했잖아요. 불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자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시는데 그만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발명거리가 그냥 눈앞에 엄청 보인다고. 그래서 죽을라니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평생 발견해도 없을 발명 요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내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말하기를 자기의 노하우가 우주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창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엄청 많이 있답니다. 이걸 조합을 시키면 빛이 나오고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깨달은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먹거리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지혜를 얻으면 나만의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생겨서 하나의 발명품이 생기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잘 모르고 찾아낸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창조 영역은 우리 영역에 많이 있죠. 자연도 있고 몸도 있고 우리 주변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창조를 잘하죠. 창조 영역에 아주 탁월하죠, 그죠? 창의적, 창의성 이런 게 아주 탁월하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애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글이라든가 이게 창의적 기업들이잖아요. 창조력이 우리가 뛰어나는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맺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면요, 아이 이렇게 외치고 우리 보면 아샤 이렇게 외치듯이 따봉 이렇게 외치듯이 뭐 있어 이게 구호가 힘이 들 때 아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자 힘내자. 근데 아자가 뭐예요? 그냥 뭐 힘 부여하는 화이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가인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호를 떠나서 내용이 있죠. 티쿠놀람 그래요. 티쿠놀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게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야. 그래서 창조하는 힘으로 계속 이렇게 인생을 부과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때가 창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고 가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참 창의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창세기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얘기라기보다는 창조한 속에 창조가 또 들어있다. 창조의 원리를 이겼다. 그래 너희도 창조가 되다. 너희도 창조를 해봐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잘 발견하면 하나님의 어떤 지침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이 창조로 이루어진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신비하죠. 신비하고
근데 종류대로. 근데 이게 특징이 있죠. 전부 규칙이 있어요. 규칙, 질서가 있죠.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딱 돼 있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종류대로 있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창조가 일어나는. 근데 창조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당에 보면 분당의 도시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구역을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딱딱 정해서 그걸 딱 세팅하고 거기다가 집을 집어넣죠. 그죠? 아파트를 집어넣고 그래서 계획도시를 딱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냥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수도 가는 통로 아주 이론 단위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는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최고의 창조가 뭐예요? 오늘 이게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이게 복수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네. 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복수적인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처럼. 세상은 신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죠? 신은 혼자죠, 혼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인데 복수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그런데 흔히 삼위일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란 나오나요? 왜 우리가 복수로 될까요? 단수하고 복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라서 우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또 성령이 있고 이게 좀 복잡하죠? 그건 뭐예요? 삼일체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일체를 너무 빨리 풀려고 그러면 이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풀리면 풀수록 그러니까 적당히 풀어야지 그냥 2% 부족함이 있어야지 그걸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신비로 남겨두는 그런 영역이 되죠. 근데 일반 신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들은 딱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로 된 건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어떤 존재,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존재. 그게 이제 우리라는 복수 속에 들어있죠. 셋이 하나야, 하나가 셋이다. 이 부분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그거는 약간 신비의 영역인데,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표현했죠. 2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뭐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단어를 계속 반복이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공부해봐야 이제 아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고 이렇게 했다. 그건 이제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형상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그 안에 있는 성품,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우리도 인간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과 이제 사람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사람이야말로 신비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영역들이 들어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간을 만들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깊은 내용이니까 더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종류대로 한다고 그랬죠. 종대로. 근데 우리는 종으로 따지면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종류 따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화론 같은 게 이제 좀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진화론은 뭐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한마디로 정리해 볼래? 아이들이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화론 얘기해서 막 궁금하고 학생들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뭐죠? 진화론과 좀 연관된 단어. 형상. 좀 더 얘기하면 종이죠. 종의 기원 그러잖아요. 종의 기원. 맞죠? 그죠? 네. 종류들. 이건 동물의 종들이 쭉 추적한다 이 말이에요. 추적하다 가다 보니까 인간도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마지막에 인간이다. 그래서 뭐 유인원이 원숭이가 하다 보면 마지막에 종이 인간이 돼서 인간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접근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종하고 이 종하고는 다르죠. 그 종은 일반의 그 물질적인 종이고 사람은 뭐예요?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이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영적인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결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다 무리하게 연결해서 그냥 마지막에 원숭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석 뭐 이런 기법으로 막 좀 설득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원숭이들을 어디다 가둬 놓고 있어요? 우리 안에 동물원에 가면 있죠. 그 동물원에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조상들이 있죠. 근데 조상들을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놀리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한 걸 보죠. 사실 이제 험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진화론을 믿을까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거의 주장하고 뭐 진화론에서 어떤 설득력 있게 이렇게 좀 마음에 가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나이든 지식층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보이지 눈에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 비슷한 원숭이라고 이 동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왜 이걸 더 믿을까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좀 더 선호하잖아요. 실체가 있어. 근거들이 많이 나름대로 각각 근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건 근거 찾기는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동물과 다른 영역이 많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경험한 건 더 아는데 믿지 못한 사람 참 어려운데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출발부터가 다른 거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그 사명도 다스리는 영역, 관리하는 영역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똑같아요. 인간이랑. 근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스리고 행복하고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래서요, 여러분, 동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강아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려견 있잖아요. 애견, 뭐, 요즘에 우리 하나 엄청 많은데, 1000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 개주를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람이 앞으로 가야 돼. 근데 누가 끌고 가요? 개가 사람을 끌고 가. 전부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없고 거의 개를 쫓아가요. 개가 가는 대로 가. 근데 이제 개가 우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데 이건 창조 섭리에 아주 어긋난 거죠. 그는 동물화 되는 거죠. 동물화. 그래서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을 하는 그 어떤 훈련하는 사육사들 있죠. 이렇게 애견 이렇게 하는 그 훈련 조교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하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키울 때 절대로요 집에 들어와서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데 훈련한 영이기 때문에 올라온 데를 다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을 그어가지고 침대는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식탁에는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면 그냥 철저하게 매를 때려야 안 돼. 그렇게 훈련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건 창조 섭리가 어긋나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이들 보면 막 침대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죠. 왜 그래요? 동물이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갖고 공격 못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성을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강아지들은 다 뭐예요? 유전자 조작으로 다 나온 강아지들이에요. 야성을 다 죽여서 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게 만들고 이렇게 놀잇감을 저렇게 원래 그 동물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나와서 이걸 전체로 수입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여러분 이걸 알면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빠지는 건 좀 조심스러운 문제고 인간의 유전자 조작 같은 그런 거죠. 원래 야성이 있는 강아지나 개들은 바깥에서 살잖아요. 그죠? 함께 살고 그게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학대죠, 학대. 저는 동물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죠? 동물 학대를 이쪽 보면 그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동물 학대지만 원초적으로 원래 그게 아닌데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놀이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동물을 유전 조작으로 확대해서 이상한 종을 만드는 그거야말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집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옷도 입히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양말도 신기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의료보험증도 하나 주고 그죠? 여기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인간화 동물에서 야성에서 살아야 하는데 바깥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지배로 하는 이게 욕망이에요. 인간의 아주 탐욕 이게 인간이냐? 근데 동물에게 한번 물어보면 뭐랄 것 같아요? 너 어디로서 어디에 살고 싶냐?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죠? 나는 내 집에 가고 싶다. 나 여기에 있지 않고 싶다. 근데 이제 돌아갈 힘이 없어요. 다 힘을 빼가지고 그죠? 나가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다스린다고 하는 이 창조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동물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를 다스리는 존재, 관리하는 존재. 참 그런 걸 하나 볼 수 있죠. 한번 연구는 창조대로 충만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재밌는데요.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다스려 인간을? 뱀이 다스리고 또 누가 인간을 보호해요? 인간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보호하죠. 그죠? 그러면 이 생물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요? 나무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 갑자기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 뒤에 숨는. 주체적인 존재에서 자연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냥 속박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본능의 자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죠. 자연이 정복한, 자연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창조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걸 오늘 이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특권이 있죠. 뭐죠?
모든 지상의 제 열매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게 했어요. 그 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준 거예요? 먹을거리. 그 자연은 다 우리의 식용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푸른 불 먹고 하시고 다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 자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의 가장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나 그런 것들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게 최대.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을 힘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인간이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혀도 누구한테 먹혀야 돼?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먹히면 가장 최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자연이다 볼 수 있죠. 이 자연의 어떤 섭리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먹는 거 다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걸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전부가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주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선한 거죠, 선한 거.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선과 악이 뭐예요? 선과. 여기서 선이 생기잖아요. 이게 보기 좋았다, 선이다. 선이 뭐예요? 악은 뭐예요? 악.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법칙대로 정해진 법대로 하는 것이 선이죠. 그죠? 근데 그걸 어긋나면 뭐예요? 악이 되는 거죠. 악한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복이 생겨요. 생물이 생기고 번성하게 되고 축복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은 이제 풀어내는 게 3장부터 이야기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28장 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신명기 28장. 자, 1절 보세요. 6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그에게 민족에 뛰어난 전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세상의 토지에서 내 짐승에서 거스름을 내 반죽이와 떡반죽들을 실부를 받을 것이며 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도 복을 받네.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서 그러면 모든 민족이 뭐 하게 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의 원리죠. 네. 그러면 이 창세기 아까 1장하고 연관하면 어떻게 연관이 돼요? 아까도 있죠. 복을 주시되, 그죠? 인간에도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이 진행되면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복받는 길은 규례대로, 규칙대로, 명령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할 때 창조가 창조를 낳잖아요. 원리가 방법을 낳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데 그러니까 원리를 찾으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뭐냐 이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구별되고 나누고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관계를 잘 형성해 그걸 따르면 자연적으로 복이 받게 된다. 복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을 달라고 그러죠. 복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복을 달라고 그래.
네, 내 뜻대로 볼 달래. 그러니까 원리하고 방법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살면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원리에 따라 살면 건강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병이 드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이대로 살면 이 역사는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 아주 창조 사건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돼? 나중에 말씀과 연관되죠. 이스라엘이 복 받는 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돼. 근데 사람들이 지겹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안 듣고 행하지 않고 근데 막 사모하는 건 뭐예요? 복만 사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뭐는 싫어해? 행하는 것이 규칙대로, 법대로. 근데 듣는 건 싫어하면서 법은 누구 법대로 살려고? 내 법. 자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 모습, 이게 1장 내용이다. 자, 2장 1절까지 원래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원래 끊기를 원래 2장 3절까지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서 한번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안식이 나오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가 필요해. 그게 뭐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안식일에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여기 뜻으로 보면 뭐예요? 단어로 찾아보실래요? 안식의 뜻.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 그냥 모든 일을 마치고 마치 그리고 또 단어 있죠. 모든 일을 1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하고? 그치고 그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마치고 여기서 스톱 멈추는 거 스탑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잠깐 멈추는 거 일시정지 이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마치나 마침표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 말을 하다가요 글을 쓰다가 마침표를 안 하고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쉼표가 없어. 계속 말을 이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죠? 글을 써도 글을 마침해야지 계속 쓰면 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나중에는 헷갈려서 글을 못 써요. 뚝뚝 찍고 나가야 돼요. 점을. 짝짝 찍고 단락을 끊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글이 돼. 우리 인생도 이 삶도 안식이라는 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안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죠.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침표를 안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안 된 거죠.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마침표를 찍 이게 안식이에요. 딱 정점을 찍는 거. 그러면 이것이 완성돼요. 점 하나로 이걸 완전히 예를 들면 정리되고 끝났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면 안식은 바로 이제 마침표 정리된 이걸 완성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일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의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도 이렇게 주었어요. 그죠? 안식 이 날을 모았다고 아까 되겠죠? 일곱째 날을 아까 똑같은 단어 나오죠? 창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 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단서가 또 있죠. 그것과 좀 다른다. 앞에 있는 복과 좀 다르다. 뭐다? 거룩하게 했다. 구별되게 했다. 뭐가 구별되죠? 앞에 거하고 6일 동안도 복된 일이지만 일곱째 날의 복은 뭐가 달라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구별되게 하는 거. 뭐가 구별돼요? 구별된 지 뭐예요? 일하는 날과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복은 일을 해서 번성하는 복이 있지만 거룩한 또 하나의 복은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것도 복이에요. 안 하는. 네. 멈추는 게 복이에요. 마치는 게 쉬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왜 쉬는 게 복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날을 여기 보면 맞추시고. 자 창조가 두 가지 나오죠. 아까 바라와 아싸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네. 창조하시던 하시며 뭐 하시던 만드시던 이게 창조하고 창조 속에 계속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럼 안식한 왜 안식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안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으면 힘을 다시 그 얻지 못하는 이게 그런 마침표가 없는 거니까 계속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 민족 중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진 민족은 딱 하나예요. 그게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옛날에 그 유대 그 애굽에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노예 네. 생활했죠. 그럼 그 노예는 뭐가 없죠? 쉬질 않고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잠자고 먹고 또 하고 자고 잠자는 게 이래.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도 쉬는 날이 있었어요? 정해진 날이 있어요? 일 없으면 쉬고 하는 건 쉬는 게 아니죠. 정해진 날이 있다고.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농경사에. 그죠? 나중에 이게 일요일 뭐 이렇게 이게 생겨서 그렇죠. 일요일 가기가 없잖아요. 그죠? 쉬는 게 없는데 노예일수록 쉬는 게 없어요. 주인은 쉬어요. 주인은. 그죠? 주인이나 노예냐는 일하는 걸 따라. 일만 죽으러 가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죠? 근데 쉼을 가진 거는 약간 주인이야. 역할이. 근데 이걸 쉰다는 건 뭐예요? 쉰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건 잠시 동안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루를 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정복하는 관점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순간 자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잖아요. 쉰다는 건 우리의 주체적인 존재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안식하고 자식이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일하고 또 쉬라고 뭐 일은 뭐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는 거 다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일하고 쉰다고 하는 걸 왜 굳이 이렇게 보여주냐? 그 얘기는 안식하고 쉬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나다 이거예요. 그죠? 자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다.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게 뭐예요? 만물의 주인. 이게 우리말인데 어려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월화수목 금토의 주인이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예수님 거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그로부터 나고 그로 말면 그에게 돌아가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위해서 안식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쉴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이미 인간의 존재로 돌아요. 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일반 그 소는 일하는 소나 뭐 짐승들은 휴일이 있어요? 휴일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뭐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쉼이 있다는 거는 일에서 그친다니, 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일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 참 안식일을 준 게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요? 쉬는 날. 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쉬면서 쉬어야 되는데 또다시 일의 종이 되죠. 그죠? 또 일을 꾸미고 있고, 일을 만들고 있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일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유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어쩌면 천지 창조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안식이 핵심이에요. 안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그리고 죽었더라. 뭐요? 의미가 없어. 일만 하고 돈 벌고 엄청 많이 먹고 쌓아놓고 죽었더라.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것이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해야 돼요? 결국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행복이란 게 뭐예요? 실컷 돈 벌고 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한번 시간을 보내고 쉼을 보내고 휴식을 보내고 휴가 기간을 가서 그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는 거, 그거만은 행복이 없어요. 결국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하면 이웃과 더불어 쉼을 누리고 함께 하는 거, 이거예요. 그죠? 남는 건 쉬는 거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쉬는 건 천국도 쉼이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는 정말 거기에서 인간의 주인이 되는,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특별히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끝나요. 왜 끝난지 아세요? 인간으로서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짐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돌로 쳐 죽여요? 인간의 인간됨이기 때문에 그건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건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 주인을 생각하는 날이죠. 주인이 뭔가, 내가 누군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군가, 그걸 생각하는 날, 그게 안식일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밥상머리, 가정의 안식일이에요. 이걸 하루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왕이 되는 날. 그래서 밥상머리를 하거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나누는 이 날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은 뭐라고 쓰냐면 my house, kingdom house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왕이 되는 날이다. 오늘은 주인이 된 날이다. 주체가 된 날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간, 창조적으로 만들어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죠. 주 5일 근무를 해요. 쉬죠, 지금도. 쉬는데 뭐 하죠? 진정한 안식이 좀 없죠. 고민을 해. 쉬는 게 많으면 더 불안해. 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을 생각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날이죠. 그럼 예배당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도. 그럼 예배당에 오는 교인들은 지금 주일날에 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된, 세상에 종된 것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자유자들의 그것은 모임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한 날이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아주 프리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더 이상,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또 이기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이거 자꾸 훈련하는, 경험한 날, 이게 바로 안식의 주일의 어떤 의미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좀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깊게 생각을 잘 못하죠.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에 여러분 사계명 보실래요? 사계명 한번 볼래요? 사계명에 출애굽기 5장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법이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자, 안식 8절부터 읽을래?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나 내 딸이 내 잠둥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자, 이 뜻을 조금 정리될 수 있죠. 옛날에는 뭐만 봤어요? 앞에 것만 봤죠. 뭐가 뒤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풀이가 나오잖아요. 이날은 뭐하라?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안식일은? 너나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땅이나 딸이나 뭐까지도 가축과 과는 객이라도 네 집에 오는 나그네라도 전부 싫어. 그날에 안식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시간은 자유를 경험한 날이다. 종도 자유인이고 가축도 자유인이고 만물도 자유인이고 이거를 경험하는 축복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속에는 나만 지키는 거 그 주변에 좋아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다 쉬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복이 있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나타내는 유통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누구 회사를 다녀야세요? 어떤 회사를 다니면 좋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 그 좋죠. 왜 그러면 모든 회사도 직원도 다 함께 쉬게 되니까. 그죠? 나는 쉬고 일을 시키는 건 악덕기업주의죠. 악덕기업. 그죠? 그러니까 만약 회사에 갔는데 6년 일하는데 7년째 1년을 안식년을 준다 합시다. 그럼 그 회사가 갈까요, 안 갈까? 나가죠. 이거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지만 요즘에 이제 뭐 쉬는 거 되지만 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줘요? 그냥 쉬어 그러면 쉬어져요? 안 되죠. 제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면 이런 회사 하고 싶어요. 주일에 한 주 쉬죠. 쉬는데 쉴 때는 그냥 쉬게 하자고 쉬는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죠? 쉬도 뭐가 있어야 쉬잖아요. 그래서 복된 수당을 그렇게 주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 회사에 같이 참여하고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안식에. 그래서 나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쉬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가 진정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꿈꾸는 분이죠. 믿음의 최종 지점은 안식이잖아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꾸는 그런 날로. 그게 안식일의 어떤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뭐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볼 수 있어요? 일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쉬고 어떻게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신앙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요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좀 들어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규칙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죠. 잘 지켜지지가 않죠.
우리 이상우 지사님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시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는 다행히 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쉬지만 이제 큰 병원들은 쉴 수가 없죠. 병원이나 소방서 이런 데들은 사실 필수 기관들은 주일날은 쉰다라는 거. 근데 쉬어도 좀 잘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잖아요. 그죠? 좀 주체자로 자윤을 경험하고 좀 해방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뭘로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 모든 곳에서 다 자유하는 것. 그죠? 해방된 날, 선포한 날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대요. 참 우리가 감사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자, 여기 보시면 한 구절만 좀 더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4절이 하나는 4절 하나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에 땅에 내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약이 안식한 날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또 내력이다. 왜 갑자기 이 구절이 들어와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란 게 뭐예요? 만들어진 역사. 그러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 특히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한 것은 뭐다? 이 역사를 미리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내력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계보.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계보인데 거기에는 사람이 아직 뭐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어떤 계보, 지금까지 만들어진 계보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죠? 거기에 사람과 만들어진 이야기. 이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이야기를 갖고 진행할 거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리대로 갈 거다. 그 이야기가 끌고 갈 거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규칙을 잘 정리해서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딱 문제가 번져간다. 근데 이걸 어긋나면, 창조 질서 어긋나면 저주와 멸망이 오게 될 거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 나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절을 보세요. 5절에 1장하고 2장의 이야기가 달라요. 주어가 뭐가 다르죠? 1장은 여호와 하나님. 1장은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엘로힘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호칭이 좀 다른데, 엘로힘은 뭐죠? 엘로힘은 그냥 일반 전체적인 신, 창조주 뭐 이런 개념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란 단어는 누구만이 쓰죠? 유대인들, 그죠? 그러면 엘로힘은 모든 쪽에 다 포함되는 단어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돼서 이거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면 자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그냥 보통 하나님 그러지만,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여기 이제 흔히 보면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장에는 무슨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사람이랑 창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 동참하는 이야기를 2장에 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호칭한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앞에 부분은 배경으로 빨리 지나가요. 이제 똑같은 창조회가 있지만 이거는 인간을 더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다스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줬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줬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뭔가 이걸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뭐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거는 인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은 직접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장에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실래요? 자,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거기까지 뭐를 다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천지 창조 얘기를 딱 정리한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굴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 바로 그 이야기를 2장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창조 얘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2장이 참 중요하죠. 2장을 잘 정리해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 원초적인 이야기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좀 좋겠다. 네, 일반적인 창조 이야기 속에 법칙 속에 인간의 어떤 모습들. 인간은 맨 처음 만들어, 맨 마지막에 만들어.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만들어. 네, 왜? 가장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리자지만 가장 겸손하게. 흙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존재. 이런 걸 좀 뒤에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할 때 복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복이 된다. 이 창조 원리를 어긋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를 할 수 없는 창조는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걸 따르면 복은 자절로 온다. 창조가 온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이게 진정한 복의 복되는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게 이제 십계명은 이제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안식일 일곱째 만든 이 안식일을 접하면서 그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복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더 생각이 됐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막 이게 숙제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었지는 않은가. 이제 이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막 속박이 되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자유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뭐 PC볼도 끄고 뭐 일하는 거 다 끄고 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서 자유를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 또 다른 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눌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메시지를 제가 간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 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믿음은 좋으신데 일요일을 오픈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을 닫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일요일을 열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을 문을 닫고 그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제가 메시지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나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힌트를 얻긴 얻었네, 그죠? 예. 네, 맞아요. 네, 다른 분 한번 요 저도 아이랑 나눠볼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도 개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동성애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개가 우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싫어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도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쉼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심어줄 수 있을지. 네, 아주 모든 게 고민인 것 같은 생각이 좋은 말씀, 아주 좋은 고민 얘기하시네, 그죠? 또 다른 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성경이 겉으로 써진 게 한 절이 한 구절이었구나. 구절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그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내 생각, 내 뜻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딱 붙들고 나 이거 받아야 되지. 항상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마음을 더 넓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작정하고 복을 안 받으려고 그냥 말씀을 아주 맘먹고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죠? 네, 또 다른 분. 이렇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기고 안식일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어떤 틀 가운데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가축까지도 내 집에 오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쉬게 되는 그런 안식이 참 안식이겠구나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좀 제가 더 자유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자유함으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자기 또 성찬. 저는
말씀 창세기에서 뭘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질서가 제대로 바로 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과연 지금의 세상과 교회랑 가정이 무너져 있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지금도 심히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저희가 청년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계속 신앙이랑 말씀만 생각하면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뭐 일거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놓고 약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우리가 어쩌면 안식을 같이 누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시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부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안식에 대한 뜻을 좀 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주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의미를 모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자로, 창의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우리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음소거. 잡음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음소거 해놨어요, 목사님. 켜요. 아니, 우리가 키우는 목사님. 예, 됐어.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그 원리, 창조의 그 뿌리,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내 안에 이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진정한 복,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하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는 걸 보며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늦은 시간까지. 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계속 밖에 손님 왔다고 나가가지고 있어. 응? 밖에 손님 왔다고 나가가지고 조공기 목사. 이게 원래 저 삶은 저러면 골치 아파. 응? 저러면 골치 아프다고. 교회에서 듣는 것 같은데 사택이 교회인가. 미트가 이게 지금 아까 막 해가지고 이 미트가 굉장히 이게 많은데 어떡하나?